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이 빛이 하나씩 차곡차곡 밝혀지기를 빌고, 또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빕니다. 예인 수녀가 이렇게 대강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고 쌀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의 이 춥고 메마른 땅에서 사랑의 기름이 모자라고 신앙의 쌀이 모자라는 우리네 가슴의 들판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 거칠고 스산한 황야의 어둠을 밝히시려 길이시니여 오소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주게 오소서. 죽음을 딛고 일어설 생명을 주게 오소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길이신 주여. 그런데 새로운 역사 소망의 대강절 첫 주일, 오늘 교회력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세상 끝나는 종말, 인간이 만드는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새 역사 시작의 도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재림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현세의 것들보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0년대, 90년대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과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는 한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 사무총장 일을 하던 친구예요. 뉴욕에 살았었어요. 프린스턴 그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당시 80년대에는 한국 광주에서 밀항하고 오신 윤한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갖고 와서 여기 말하자면 민주화 조직운동에 아주 이 뉴욕이 활발했던 때입니다. 그때에 신학교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단체에 이렇게 가입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체하고는 좀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야, 뭐 때문에 거기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칫솔 하나 가지고 사시는 분이다. 근데 저는 그런 걸 감동을 안 받아요. 난 칫솔 하나 갖고 왜 사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그냥 뉴욕 대한민국 역사를 바뀐다고 막 콘크리트 바닥 사무실에서 신문지 깔고 살면서 막 이렇게 살던 친구예요. 이게 진짜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특히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너는 어떻게 세상 사는 재미나 이런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끝나고 천지개벽이 금방 올 것처럼 사냐 물어본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 친구 대답이, 자기 어려서 미국 오하이오 주로 이민을 왔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아버지가 미국인 순복음교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몸이 왜소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에요. 자기 내성적인 걸 극복하려고 이 뉴욕에 사물놀이패 해갖고 막 이런 친구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종차별 당하고 어린 나이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두 가지를 열심히 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와서.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종차별을 안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 거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님도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공부를 잘했대요. 오하이오에서 전교 수석하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해서 대학교 영문학을 전공하고는 프린스턴에 와서 이제
신학을 전공한 친구예요. 항상 관심이 악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 타도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일을. 근데 그냥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저보다 한참 먼저 떠났어요. 세상에 바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약속 하나님 나라 도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땅의 악한 역사가 끝나기를 바라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가 되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늘처럼 높은 세상 권력 모든 것이 흔들릴 거다. 이때가 되면 세상의 권력은 힘을 잃어버린다.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그 메시지가 이게 복음이죠. 소망이에요. 이 세상 지극히 작은 자들, 아픈 자들,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새 역사가 도래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핍박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소망과 믿음뿐이에요. 오늘 우리 개회 찬송으로 부른 9장 찬송에 보면 마지막 절 4절 가사가 이렇게 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혼의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슬픔 당하면 사람들은 쓰러져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는데, 그런데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합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함께하여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역설적인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 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에 잇대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종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은혜요, 신연의 구원의 새 역사의 도래예요. 제 후배가 늘 그걸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겠어요. 이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다는 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살아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도 영혼에 잇대어라는 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과 뜻하심에 예민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거나 거룩한 사명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고 헌금이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도 그렇고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도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는 먹고 살게 된 것이 넉넉해지면서 그랬어요. 90년대 이후부터. 이민교회도 그래요. 부흥의 시대에 교회가 교만했고 물질 만능에 빠졌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야합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모임이 있는데 후원 얘기를 하길래 장로님, 제가 그런 모임에 후원 못하는 건 장로님 아시잖아요. 아유, 알았습니다. 금방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을 모아놓고선 찬양하고 숭앙하고 박수치고 그 짓들을 해요.
교회는 억울함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쪽에 편에 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악하고 어쩌고 다 떠나서 권력 잡은 자들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건 아니에요. 신기하게 또 그런 데 가는 거를 또 굉장한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단호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아니 어떻게 독재자를, 옛날 얘기예요. 야, 어떻게 독재자를 모세로 숭앙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다 그냥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참, 저 노인들은 어떻게 저러고 저게 괜찮은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은 못해, 그 짓은. 근데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위기라는 건 세상 권력과 야합하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헛된 자랑과 만족에 빠져서 교만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예배당에 꽉 차는지,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이거가 중심이 되고 집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득하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어떤 때 젊은 목사들 얘기해 보면 가슴 짠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한 100명 넘는 데 가서 설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뭐냐, 프로신께 와서 설교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슴이 짠하죠. 평생 20명도 못 넘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교인이 많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서 수고한 물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내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열매입니까? 그러나 그거를, 교회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물질이 많고 적음, 교인이 많고 적고 이거 되면 교회는 천박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깨워서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교회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때예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때, 완성의 때, 은혜의 완성의 때, 미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완성이에요. 전 젊었을 때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고 소망했습니다. 물론 발전해요. 저는 진짜 요즘 신기한 세상이에요.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셀폰에서도 있는 거 프린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와이어리스로. 그래서 저는 셀폰을 가지고 있어도 한 100분의 1도 활용도 못해요. 그냥 저만 해도 일찍이 목회하면서, 난 가리방 목회 전도사 시절에 보스턴 한인교회 목회할 때, 그때 미미오 모신 돌릴 때였어요. 나는 목회하다가 제일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한 게 그 IBM 볼타자 나왔을 때, 와, 이런 게 다 있네. 야, 그러다가 미미오 모신 돌리다가 카피 모신이 나왔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지금 이건 별나라 살잖아요. 별난 나라에서 살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이게 끝나면 저것이 또 일어나요. 지난주에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파이어파이터 전투기가 6대가 대한민국 상공 가까운 데까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장난들 놀고 난리들이야? 왜 전투기 갖고 장난들 하고 그래요?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 사회가 더 선하고 의로워지지 않고 인종차별? 아니 어떻게 더 나빠져요? 이놈의 세상은. 나라도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쟁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젯밤에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미국 한인 가운데 미국 정치의 흐름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큼
미국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선거 때나 이런 때 꼭 한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 사람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정호 목사님, 토요일 오후에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텐데 참자 하다 못 참고 토요일 이 밤 목사님에게 저의 숨찬 상황의 경고가 전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급하구나 이 친구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찬반과 엇갈리는 의견이 많은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이기 정부가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저 같은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매우 심각한 경고를 들으면서 토요일 밤에 이렇게 제 목소리를 목사님께 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징 제1교회도 신분이 불안정한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얼굴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염려가 되어 전화를 걸어온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다급해진 우리 현실입니다. 트럼프 권력이 공개적으로 빈번하게 입장을 밝히는 조사, 분리, 수용, 추방이라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거 추방 기획 안에 거의 공포감을 갖게 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이웃은 불법 체류 신분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장관을 모두 임명하고서 플로리다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내용은 이민 문제입니다. 무조건 조사하고 단속해서 분리하고 수용한 다음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평하는 지침 중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구금 수용소 설립 목표와 대량 추방 실행의 요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지침인 프로젝트 2025, 2025은 이민 관리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체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1960년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었던 흑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견고한 말씀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암흑의 올림. 그랬어요. 지금 미국 사회 전반은 물론 한인 사회가 의외적으로 조용한 것은 폭풍전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좀 민주당에겐 심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난민이니 서류 미비자를 위한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뭐가 실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한인만이 아니라 중국 이민자들 가운데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았다는 이유는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이 난민들 데려다 놓고는 큰 소리는 버럭버럭 뉴욕 시장도 해놓고는 그냥 가둬만 놓고 직업을 안 주니까 길가 하이웨이에서 애들하고 여자들 나와서 물건 팔아야 되고 몸 팔아야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몇 명이 또 사고 치니까 다 범죄자 취급하는, 이게 말은 멋있는 정책을 얘기해 놓고 실행을 못한 거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누구 찍었을지 여러분 다 알 테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찍은 이유도. 예? 우리 교회 천사 같은 권사님도 왜 트럼프 찍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트럼프는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가치를 트럼프가 지지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저도 기대 거는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 평화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모두 다 분명한 거는
2025 프로젝트 이거예요. 2025년도부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입니다. 싫거나 말거나. 이 2025 프로젝트는 핵심이 불법 체류자 추방이에요. 이거는 반이민 정서가 이미 형성되고 나가는 거고,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면 인종차별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뉴욕의 바닥의 경제는 곤두락지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뉴욕의 바닥의 경제, 특별히 프로싱의 동네 경제는, 한인의 경제는 바닥을 때릴 거예요. 우리 프로싱 교회가 있는 지역은 타격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히스패닉들만이 아니라 중국, 한인, 여러분 이 지역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민주당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공화당이 나서면서 다 추방하겠다고 해서 난리 치는 거예요. 제게 메시지를 보낸 분이 워싱턴에 주로 있고 서울에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1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못 봤어요. 바쁘니까요. 제가 야,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아유 형님 바쁩니다. 쥐가 먼저 왔어요, 지난주에. 뭐가 급하길래 이렇게 일찍 왔어? 저한테 이제 미국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뭘 부탁하러 온 거예요. 야, 난 이 프로징 제일게 보일러 망가진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다 그랬어. 난 이 프로징 제일게 울타리 벗어나는 건 이제 힘들다 그랬어요. 내 머리도 이제는 내가 80년대는 이제 저도 날국이었습니다. 이래봐도. 근데 지금은 난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판단력도 어려지고 요즘은요. 그리고 난 관심이 그냥 보일러 빨리 고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빨리 사역자 확보하는 거 학부모들 불평하면 그거 어떡하나 이런 거예요. 내 관심이 이제 이 울타리밖에 없어요. 나 못한다. 아니 난 프로징 교회 울타리 바깥에 나가는 거 나한테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찬반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변함이 없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된다고 미국이 유토피아로 변할 일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이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생명, 빛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40여 년 목회하면서 땡스기빙만 가까이 오면 저 목회도 그렇지만 사역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땡스기빙 시작부터 크리스마스 지나 연말 연초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질병이 외로움이다 이렇게. 땡스기빙 시작부터 연말 연초까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계절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옥 같은 아픈 계절이 바로 땡스기빙부터 연초까지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선물해달라고 광고한 것도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애들만 해도 교회가 있으니 괜찮아요. 미국이란 나라, 특별히 뉴욕이란 도시야말로 빈부 차이가 가장 심한 것이 뉴욕입니다. 지난 가을 축제 이후에 여러분이 준 초콜릿, 캔디들 애들 적당히 주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여기 난민센터 갖다 줬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 문제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행복과 불행의 간격은 줄여줄 수 있어요. 제 아버님이 16살 때 평양에서 혼자 올라만 분이세요. 제 아버지 일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설날이 됐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행복한 날이지만 나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기쁜 날은 나는 외롭고 슬픈 날이다 그래요. 왜? 혼자 와 있으니까. 산발 따라지니까요. 제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예요. 제대를 해요. 대위로. 제 아버지 제대하는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다들 제대를 한다는 기쁨에 들떠 있는데 나는 제대를 하고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썼어요. 왜? 가족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프로식만 해도 딴 사람은 다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 이 계절이지만 없는 집의 아이들은 너무나 외롭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이 계절이에요. 이 계절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아이고 연말 되면 도와달라는 데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보고 싶더라. 카톡도 안 열고 싶어요. 뻔하니까. 우리 교회도 어쩌면 올해 망가진 것 고치는 일이 워낙 많아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결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헌금만큼은 모두 구제와 선교를 위해 보내는 원칙은 항상 우리 변함없이 지키고 있어요.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촛불이 우리들 가정에 밝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미움이 아니라 사랑,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종말의 메시지는 오늘 지금 나에게 던져지는 삶의 도전이에요, 이거. 인간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다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조심하는 게 이거 자꾸 안 만질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왜 만집니까, 제가? 아이고 참. 이게 잘 들리라고 꽉 누르면 내 소리가 왕왕왕 굴려갖고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파요. 우리 딸은 자꾸 뭐라 그러죠. 아빠 그러다가 치매 빨리 온다 그러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저도 이거 옛날에 잘 들렸었어요. 저도. 근데 요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이뤄져 버리거든요. 하나씩 이뤄져 가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셨대요. One month to live란 책이 있어요. 내게 살아있는 시간이 한 달만 남아있다면이란 책이 한 15, 16년 전에 굉장히 파퓰러했던 책이에요. 내게 살아있는 시간이 한 달만 남아있다면. 이분이 자기 부목사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한 달 동안 남아있는 인생이 30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별거 가진 것들 삶의 목표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매일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는 게 지겨웠는데 30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재우고 깨우고 세수시켜서 데려가지고 데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한지 몰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30일만 남아있다. 30일만 여러분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연초에 우리는 아프다는 소식 들은 장로님 30일 되기 전에 떠나는 아픔도 경험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후배 목사도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왜냐하면 저하고 하는 일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떨어져 있다가 또 여기 뉴욕에 누가 있었냐면
세브란스 병원 이원설 학장님의 손주가 예일대학 나오고 제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늘 만나자. 봄에 만나자. 봄 다 못 가고 겨울에 둘 다 가보더라고요.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후배고. 30일만 남아있으면 난 뭘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여러분 3년? 3년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나에게 끝이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역설적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한계가 있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현재를 더 의미 있고 충실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보다 종말은 내가 죽는 게 종말이에요. 언제 갈지 그때 그날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저 땡스기빙 뭐 바쁘니까 뭐 내년이나 합시다 그랬더니 오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목사들 우리 스태프들 시간 되는 분들을 좋은 식당 가서 잘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집사님 제가 한 9년 넘게 봤지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하고 급하게 우리를 만나자 그랬냐? 그 집사님 말이 자기가 올해 60살이 된대. 60살이 되는데 자녀들 다 잘 키워놓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세월이 빨리 흐르는데 나도 이제는 내가 30여 년 다닌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좀 헌신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결단을 내렸대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리고는 혼자만 있으면 또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들에게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자기를 묶어놓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안의 어른 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어떻게 목사님 온 지 10년 되는데 식사 한번 대접 못 하셨냐고. 그 어른 참 귀한 어른이세요. 잘 얘기해 주시고.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교회를 위해서 좀 쓸모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데 아주 그냥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발표해버려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목사도록 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믿음으로 사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시간도 건강도.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깨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돈 더 벌고 살 수도 있어요. 덜 벌고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는 조건 때문에 기죽어 꺾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 보기에 초라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 잘난 거 봐주기를 바라는 잘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 그 어떤 권세, 고난, 권능, 재물 다 사라질 거예요. 어느 인간도 때가 되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시들어질 거예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얻으려고 목숨 걸지 말아야 되고
허망한 짓 하다가 성령을 거스른 짓들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 뉴욕에 와서 보니까 진짜 할 일 없이 바쁜 사람들 많아요. 쓸데없는 거 뭐 그냥 저걸 뭐 하느라고 저렇게 저것도 명예라고 저 노인네가 저러고 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 있는 사람이 보면요, 주책이에요, 주책. 추접스러운 거예요. 헛된 명예 뭐 이런 것들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 장로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 처노인네가 저러다가 저 인생 저렇게 허망하게 사는데 저 어쩌려고 저렇게 부끄럽게 사나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헛된 세상 영광 구하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최선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이런 영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 제가 뭐 바볼에서 풀어진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가족이나 자기 교회나 자기의 있는 것들은 소홀히 하고 허망한 거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말만 그러고 다니는 거지. 세상을 뭐 바꿔. 세상을 뭘 바꾸냐. 세상은 그냥 자기 집안도 청소도 안 하고 자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그런다고 그래요. 이걸 하면서 세상은 나부터 바뀌고 가정과 교회부터 바뀌고 나가는 거예요. 허망한 그냥 말만 거창한 것들 하다가 인생 망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가서 또 뭐 하다 왔냐. 뭐 이런 거 하다 이력서 내밀면 이게 미쳤네 이 자식 이런 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래요. 예? 그냥 권력 앞에 그냥 기웃기웃거리다가나 바보짓들 하다가 허망한 명예나 찾아다니다가 그게 무슨 목사고 장로예요. 이게 장롱이고 목사지. 그게 정말 한심하게 짝이었지. 이름들 다 밝히고 싶은데 참는 거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대강절,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촛불이 밝혀지고 밝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